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하셨는데도 이런 딴소리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해 주셨다.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는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증인되는 거, 그게 너희 인생의 절대 미션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만 바꿔도요,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흐름을 바꾸면 응답이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키워드를 딱 붙잡아봐요. 흐름. 이 흐름을 딱 붙잡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우리 계속 어제 토요 산업인, 또 뭡니까,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 핵심, 또 뭡니까, 흩어진 제자들, 다 흐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의 산업에 정말 산업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핵심 제자들이 세계의 흐름을 바꾸게, 여러분 그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순례자의 흐름을 바꾸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철저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됐는가? 결국은 흐름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선민사상에 딱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물도 계속 흘러가야 이 물이 생명이 있죠. 이게 고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부패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237로 5천 종족으로. 우리가 237 센터를 왜 세웁니까?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표가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의 방향도 237 5천 종족.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산업의 방향도 237 5천 종족. 그것을 이룰 삼뜰 성전.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으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정말 이 237 5천 종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금토일 시대, 그리고 이걸 이룰 237 치유 서밋의 삼뜰 응답을 여러분 줄 믿습니다. 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그게 응답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 이미 응답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 흐름의 시작이 뭡니까? 결국 근본
기본, 기초. 결국은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근본이 안 돼 있고요.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0% 사람이요.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본. 이게 90% 사람들이 뭡니까? 거의 뭐 자포자기. 거의 뭡니까? 의식주. 세 개 보고만은커녕 뭐 한 개 보고마도 못할 정도로. 그냥 의식주에 전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래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강구하는 건데 그 서론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근본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겠다. 그렇죠? 근본이 된 만큼 하나님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38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 언약 속으로 쉬지 않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영원한 기업이 내게 딱 돼야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고 영원한 유산이 우리를 통해 남겨지잖아요. 그게 영원한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은 뭐라고 그랬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초는 뭐라고 했죠? 정말 주여 하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물맷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바꿨잖아요. 이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영적 서밋이.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로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먼저 영적 서밋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사무엘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요. 막 진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곁눈질하지 않도록. 한쪽 발 담그지 않도록. 진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 3단체를 통해서 이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이런 문화들이요. 우리 아이들이요. 계속 흔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딱 진짜 요 세 가지만 되면 근본, 기본, 기초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 네피림 세상과 상관없이 언약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 후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흐름의 내용 세 가지 줬잖아요. 망대를 세워라. 제일 먼저 뭐예요? 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돼. 내가 실컷 해놓고 내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다 해놓고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다 해놓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을 했잖아요.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래서 나에게 24가 될 만큼 견고한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세워져야 돼. 24시 기도, 24시 내가 하나님께 집중, 24시 말씀, 24시 전도 생각.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먼저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버릴 것, 바꿀 것, 그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 복에 대한 개념, 기도에 대한 개념들 다 버렸잖아요. 바꾸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를 세우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자예요. 우리는 이제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3대 성전, 이게 우리의 여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때문에 9가지 흐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5가지 확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이잖아요. 25도. 그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힘이 아니면 못 가요. 그리고 이정표, 우리는 불신자처럼요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부산에 갈 때도요, 딱 이정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좌회전하고 무슨 고속도로 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에도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우리는 이제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감남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갈보리산에 있습니까? 갈보리산에서 끝내야지 이제. 우리는 감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그렇죠?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가야 돼요.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도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이정표의 마침표는 어디예요? 땅끝. 2, 3, 7, 5천 정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자. 이게 내용 아닙니까? 이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흐름을 타라. 이걸 가지고 모든 흐름을 바꿔라. 그리고 흐름의 목표는 뭡니까? 땅끝이다. 지금 계속 보세요. 2, 3, 7, 5천 정도 계속 이야기하잖아. 그걸 할 수 있는 삶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렘넌트가 해야 되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거 절대 언약 아닙니까? 마지막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말세 때 마태복음 24장에 지진, 기근, 그리고 뭡니까? 난리, 소문, 전쟁.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서가요,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막 자기 뮤직 하는데요, 몰몬 그게 나오더래. 몰몬교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게 설명해 줘야 돼. 몰몬이 뭐냐?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굴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거다. 성경 아닌 다른 계시를 받았다. 그게 몰몬경 아닙니까? 그 사이비 종교다. 이단이다. 성경 외에 다른 걸 주장한다. 이단이다. 이단 중에 이단이다. 바르게 설명해. 얼마나 애들을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런 이단들이. 그래 결국 뭡니까? 말세 현상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방향, 난리, 소문 다 예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예언했어요. 지금 폭염, 예수님이 이미 다 말세 때 일어날 현상 다 예언. 지금 전쟁, 지금 난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다. 지금 일어나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란 사태, 또 성경에 아마겟돈, 무기토 전쟁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거 중동이거든요. 이란 지역이거든요. 조금도 이상할 거 없어요. 전쟁 반드시 일어나요. 앞으로 3차 전쟁만큼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너희 할 바 아니다. 우리는 뭡니까?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우리의 모든 방향은 땅끝이다. 거기에 흐름 맞추고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의 2, 3, 7, 나의 5천 종족, 이걸 찾아내라. 나의 2, 3, 7은 어딘가? 나의 5천 종족 어딘가?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누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려라. 기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뭡니까? 도전.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게 돼.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대의 흐름만 바꾸면요, 응답이 보인다니까. 여러분의 현장, 이제 여기서 진짜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흐름을 바꿔라. 어떤 흐름입니까? 현장을 한번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그러면요, 이게 보이잖아요. 모든 사람이요, 많게는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뭡니까? 점술, 무속, 미신, 우상, 귀신 섬기는 거. 그러니까 6가지 상태 다 버리잖아요. 그게 막 후손에게 대물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딱 볼 수 있고요. 또 기존 교인들 중에도 우상숭배 이런 귀신만 안 섬긴다 뿐이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구원 받아놓고도 막 재앙이 오고 막 문제 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현장을 딱 봐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나의 업의 현장에서 그 영적인 흐름을 봐라.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허락하셨구나. 전에는 막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는데요, 이제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보이는 거야. 막 영적 문제 보이고.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대상을 놓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침, 낮, 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거예요. 3세팅,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서 편집하고, 기도 속에서 설계하고,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디자인해라. 내가 이 현장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집중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곧 흑암이 결박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흐름을 여러분이 바꿔야 된다 이 말. 그러면 응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답의 물꼬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또 위기를 만날 수 있고, 또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올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이 삶 집중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세팅되면요, 이게 다 응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도 응답, 갈등도 응답, 위기도 다 기회가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진짜 응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해야 되죠. 집중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3가지 집중이죠. 제한된 집중. 그 속에서 이제 선택된 집중. 온리스 집중.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한적, 선택적, 온리스. 근데 어제 핵심 때 딱 말씀을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전도자 이야기를 했죠. 부격자 때 40일 기도를 작정. 새벽 기도. 문제를, 나의 앞길과 미래를 놓고, 지금 교회에 당면한 문제, 나의 앞길을 놓고요, 40일 계속 새벽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보이더래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또 했대요. 또 40일
집중했는데요. 어느 날 딱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전도하지 않고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현장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뭡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찾는 거. 제한된 집중. 근데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머리 싸매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이 나 나름대로 내가 밤에 기도하든지 아침에 여러분이 딱 일어나서 한 10분이라도 그 문제를 놓고 진짜 한번 해봐요. 저는 SOS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돼야 돼. 다른 기도 안 해요. 안 하고 그것만 놓고 계속 24시 노래 부르듯이 계속 집중. 그러면요 하나님이 SOS잖아요. 비상기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다 열어버려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런 거는 한두 번만 체험하면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 답을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선택된 집중. 그렇죠? 내가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진짜 현장에서 렘넌트 키웠다. 이 답을 찾아내고 어떻게 했다? 선택된 집중. 내가 이제 진짜 현장에서 집중했다. 현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 예비된 제자 만나게 해달라고 집중했다. 이게 바로 선택된 집중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현장에서 보이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온리스 집중.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 집중의 흐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타임을 가지라는 거죠. 서밋 타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가정의 흐름, 교회의 흐름, 현장의 흐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또 내가 처한 현장에서.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내가 갈등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요 9가지 흐름을 가지고 모든 흐름을 다 바꾸라. 넓이, 높이, 깊이. 그리고 뭡니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고 전 현장에는요 반드시 뭡니까? 조직사회잖아요. 반드시 뭡니까? 위에 상관이 있죠. 또 아랫사람이 있죠. 근데 요즘 아랫사람들이 힘들게 한대요. 왕따시키고 그런데 상관. 그리고 옆 동료. 결국 이게 다 관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흐름을 바꾸는 자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 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없는 거라. 그럼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요. 넓게 그 다음에 뭡니까? 높게 깊게 보라.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넓게 깊게 높게.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구나. 이 사람의 과거를 지금 현실에 오늘 저 사람 이상해? 왜 저러지?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가 있구나. 과거의 아픔이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튀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이 사람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당장 위에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밑에 사람을 잘 끌어가야 되고 옆에 동료와 잘 소통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요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9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게 이 여정 속에 들어가잖아요. 9가지. 왜?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는 여정 살아야 돼. 그럼 사람 안 부딪혀요? 사람 귀찮아서 절에 가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들과의 관계, 또 보디발 집에서 관계, 노예들 간에 얼마나 막
경쟁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얘는 보디바랬지. 또 그 마누라가요. 정말 이 요셉을 제대로 본 마누라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요. 결국은 다 살려내잖아요. 현장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결국 90%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는데요. 하나님은 0.1%. 이 속에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죠? 그릇이잖아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런 현장에서 사람을 부딪히고 문제 부딪히고 갈등 속에서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그 그릇 다윗의 그릇을 키워놓고 하나님 쓰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막 괴로움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게 다 그릇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되니까 뭡니까? 왕으로 세우죠. 얼마만큼 다윗이 그릇이 컸냐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까요. 아비삭이 자기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말렸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 있나? 살짝 옷깃만 하나 싹 자르고죠. 처음에는 물병 하나 딱 가져오고 끝까지 살리려고 그랬어요. 사울왕.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꿀 0.1% 속에 여러분을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2, 3, 7, 5천 년 바꾸려면 반드시 이거 열어야 돼요. 결국 이 시대의 흐름을 누가 바꾼다? 렘넌트가 바꿔야 된다. 왕들 앞에, 강대국 앞에 서서.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합니까? 중직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10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 지어요. 그 회당의 지도자를 누굽니까? 랍비라고 그러죠. 그 랍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 서밋, 영적으로 깨어있고, 토라, 탈무드, 쉐마, 이런 부분에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이 후대를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특히 누굽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 근데 바울이 그래서 뭡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랍비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로 들어가세요? 회당으로 들어갔잖아요. 회당으로. 복음만 없다 뿐이지.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서밋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사역자를 놓고 기도해요. 교사, 사역자, 그런 일꾼들을 놓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지금 시간표라니까요. 우리는 그 금토일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뭡니까? 이 3단체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이걸 할 수 있는 부격자.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시고요. 오바다처럼 이런 부격자 한 명 내가 우리 교회에 모셔서 내가 세울 것이다. 이 부격자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씩만 딱 세워봐야 한다. 그러면요. 결국 뭡니까? 3가지 뜰이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앞으로 이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극단적으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3가지 뜰. 237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또 뭡니까?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집니다. 성경을 있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이룰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되죠. 아이들의 뜻.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빛의 경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뭡니까?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어제 메시지 줬죠. 산업인 시대. 정말 이런 산업인들이 일어나. 무슨 경제죠? 빛의 경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이런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된다. 왜? 이런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이런 삼뜰 성전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 이제는 뭐 땅 사고 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큰 교회들 나옵니다. 또 지금은 뭡니까? 다 뭡니까? 차 가지고 있잖아요. 공기 좋은 데다가 거기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요양도 할 수 있고 복지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 키울 수 있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니까 지금 3단체가 다 하고 있잖아요.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왜 열어야 되는가? 중직자들이 진짜 깨어나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중직자들이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열고 중직자들이 삼뜰 성전 세우고 서밋 렘넌트 키워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직자의 사명이 뭡니까? 70인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전도자가 한 말처럼 70군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니까 70장로를 세우라. 예수님도 70인 중직자를 남기고 갔잖아요. 그들이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부교역자 시대.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부교역자. 목사님 혼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교역자를 딱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그런 부교역자들이요 정말 이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영적 흐름을 바꿔라. 우리 함께 합심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나 자신의 흐름을 바꾸고 내가 처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또 우리 렘넌트들로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금토일 시대 삼뜰 시대가 열리는 그런 응답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